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의 속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꿈에 대한 이해와 분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관심이 있고 꿈을 배우고 싶고 또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 해석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꿈을 보는 시각을 먼저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꿈을 보는 시각을 한 단계 높여서 이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즉 꿈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꿈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꿈을 만드는 자와 그 꿈을 전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에 꾼 꿈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적도 없고 또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산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고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리라고.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내렸고 제가 내리자마자 그 차는 부웅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인적도 없고 차도 없는 곳에 나를 내려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 차를 잡으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차를 잡으려고 뛰었고 그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제 손을 뻗어 그 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몸은 순간적으로 붕 뜨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저는 두 팔을 쫙 벌리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래를 보니 저를 버리고 간 그 차가 꼬불꼬불한 그 산길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 등장소품, 배경, 기술, 대사, 이 꿈의 한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편 영화라도 한 편 만들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획, 촬영, 편집 이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획에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예산을 잡고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또한 극중에 출연할 연출자들을 섭외합니다. 또 콘티를 제작하고 또 촬영 로케이션 등을 정하는 즉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바로 단계라고 합니다. 촬영의 단계는 촬영하고 편집하며 녹음하고 또한 녹음한 필름을 확인하는 등 이러한 단계가 촬영의 단계입니다. 편집의 단계는 이 촬영된 필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그곳에 음악을 넣기도 하고 색상을 넣기도 하고 특수 효과를 넣기도 하고 또 일련의 영화를 위한 광고까지 이 편집 단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화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시간과 돈과 인원, 장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화 한 편을 보았을 때 이 영화 괜히 봤네, 눈 버렸네, 시간 버렸네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서의 한 장면은 꼭 나에게 필요한 장면이고 내 삶 가운데 교훈을 주는 마치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한 편의 단편 영화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단편 영화나 동영상 한 편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경의 시각에서 본 꿈의 분류라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꿈을 분류하는 데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꿈의 분류 1을 보겠습니다. 꿈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인 꿈과 심리적인 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꿈이 영적인 꿈입니다. 꿈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꿈의 분류 2를 보시면 꿈을 전달하는 자가 나옵니다.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인 꿈은 다시 현몽, 영몽, 정몽, 악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몽은 하나님이 꿈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달자가 되시는 꿈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기브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꾼 꿈이 바로 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에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전달자가 되시며 또한 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몽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지만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일 경우를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은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나 또는 천사이긴 하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 꿈이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들로 이루어진 꿈을 정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 꿈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은 이러한 비유들로 이루어진 꿈입니다. 이런 꿈을 바로 정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몽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악한 영이 전달자가 되어서 속이거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욥을 시험할 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자신이 욥을 치겠다고 허락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락받은 사탄은 욥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했습니다. 마치 악몽은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꿈, 이것이 악몽입니다. 악몽은 어떠한 꿈일까요? 악몽의 특징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싸우는 꿈이라든가 과이 눌리는 꿈 또는 맞는 꿈, 또한 맹수나 사나운 동물, 무서운 사람에게 쫓기는 꿈, 귀신에게 쫓기는 꿈,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질러지지 않는 꿈, 또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꿈, 이러한 꿈을 악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몽은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몽을 꾼 후에 감정을 볼 것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공포와 두려움, 이러한 감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악몽을 꾼 후에는 정신이나 의지가 약해지고 어느 한 곳에 쏠리거나 붙들리게 됩니다. 또한 어느 한 곳에 쏠리거나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악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몽은 사탄 마귀가 장난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악몽을 꾸었을 때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 머물지 않도록, 또한 그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에게 나의 꿈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꿈의 특징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꿈에는 현몽, 영몽, 정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꿈은 영적인 에너지가 아주 강한 꿈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꿈은 깨어서도 생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이 꿈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지? 또한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 영적인 꿈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꿈은 또한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잊을래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의 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몽을 꾸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꿈, 해와 달과 또한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비유로 이루어진 꿈이죠. 요셉이 17세 때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꿈을 적어도 17세 이전에 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노예로 팔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는 37살이죠. 그리고 후에 흉년 7년이 들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방문해서 만난 것은 2차 방문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적어도 2년은 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9이나 40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 꿈을 꾸었다면 무려 22년 동안 그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그 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그 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몽과 영몽은 또한 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고로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영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분류 1을 다시 보시면은 심리적인 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밑에 부분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16절이 써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미암아 나온 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고 또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음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 몇 장면을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풀 장면을 다 기억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리적인 꿈은 꿈을 만드는 자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무의식 속에서 세계에 있던 것, 또 내가 오늘 보았던 것, 내가 오늘 충격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믹스가 되어서 어떠한 심리적인 충격이나 또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꿈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짜집혀져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꿈의 특징은 처음에는 기억이 되어도 며칠 후에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심리적인 꿈은 내 마음 가운데서 짜투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토리도 없고 줄거리도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짜집혀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꿈이기 때문에 자꾸 끊깁니다.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꿈에서 이야기가 끊기고 장면이 토막토막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풀 스토리가 되지 않는 꿈,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꿈을 만드는 자는 없습니다. 다만 전달자 역할을 하던 내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그냥 흉내내고 또 어떠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꿈은 신몽과 잡몽과 허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몽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그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몽이죠. 잡몽입니다. 잡몽은 내 안에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할 때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잡몽입니다. 성적 욕망이 강한 청년기에 사정하는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 잡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몽은 심신이 약할 때 꾸는 꿈입니다. 어떠한 사고나 또한 충격을 목격하고서 꿀 수 있는 꿈이죠. 예를 들자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꿈에 나타나 나에게 화를 낸다든지 또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꿈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내용은 자꾸 끊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꿈은 어떠한 욕구 충족,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동시에 불안과 압박 등의 감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의 분류는 심리학적인 면도 잘 이야기해 주고 영적인 꿈도 잘 이야기해 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꿈을 보는 시각을 한 단계 높여 꿈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꿈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꿈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